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학인문 구약학 제2강 구약학의 5가지 연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나드 램이라는 성서학자는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성서 해석을 위해서는 성서 시대와 독자 시대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버나드 램이 지적한 이 성서 시대와 독자 시대 사이에 메워야 할 간격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의 간격을 메워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문화, 네 번째는 지리. 이런 적어도 4가지 분야의 간격들이 메워져야 올바른 성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학에서는 이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언어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히브리어만이 아니고 아람어 본문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람어 본문이 다니엘서, 또 에스라, 그리고 예레미야, 창세기 31장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니엘서 2장 4절 이하가 아람어 본문인데요. 그 장면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리고 꿈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들, 점정가들, 또 주술사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이제 해몽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부여한 과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죠.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그리고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만난 자리에서 2장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했다. 아람말로 말했다는 거죠. 당대의 공용어였던 아수르 시대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까지 공용어가 되었던 아람말로 말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왕이여 만수부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 말을 아람말로 했다는데요. 이 이후에는 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람어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서 내용과 결부되어서 이제 아람어로 나타나는 본문이 있다는 거고,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서도 성전 건축할 당시 사마리아 총독을 비롯한 반대자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고발장을 쓰게 되는데요. 그 고발의 내용이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에스라 7장도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에스라를 파견하면서 그 조서 내용이 아람말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47절도 마찬가지죠. 여갈 사하두다는 이제 아람어인데요. 이게 라반이 한 말이죠. 라반은 이제 아람어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갈 사하두다라고 말했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것은 갈레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7절을 보면 이 2가지 용어가, 명칭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2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히브리 낱말들이 있습니다. 뭐 할렐루야, 아멘, 샬롬, 임마누엘, 메시아, 이런 것들은 다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뭐 인명을 살펴봐도 히브리어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 이름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인데요. 엘리, 이가 이제 나의를 뜻할 수 있고 연결 조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 우리가 압살롬을 압살롬 이렇게
조크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압살롬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매우 좋은 이름입니다.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 샬롬은 평화죠. 그래서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여기 아비 샬롬의 축약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비는 나의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이때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다라는 말을 가진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기도 했죠. 이름과 전혀 다르게 삶을 살한 인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히브리어를 알면 인명도 잘 알 수 있고 그 의미도 잘 새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히브리어를 배우는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기초 문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또 그것을 기반으로 원전 강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중급 히브리어나 히브리어 문장론이나 성서 아람어 이런 과목들이 여러분들 성서 언어와 관련해서, 특별히 구약의 성서 언어와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지리 분야입니다. 구약 성서의 주 활동 무대는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요. 성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리적 관점, 또 지리적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가장 늦게 차지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본래 이름은 뭐죠? 시온산성이죠. 이 시온산성을 누가 점령했습니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그 시온산성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은 가장 늦게 정복한 성읍이 될까요? 이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이전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라든지 사사 시대 때라든지 아니면 사울 시대 때도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리적 특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리적 특성이 가장 늦게 차지한 성읍이 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제 크게 4개의 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중해변의 해안평야, 그리고 중앙의 중앙산악지대, 그리고 요단 지구대, 그리고 트랜스요르단, 이렇게 4개의 큰 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 한다면 쉐펠라라고 이제 지중해의 해안 평야와 중앙산악지대 중간에 있는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게 쉐펠라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5가지가 되겠죠. 이런 지형적인 구분이 있는데, 이런 지형적인 구분에 따라서 길이 크게 국제 통상로가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 그래서 해변길, 해안길이라고 비아 마리스라고 말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트랜스 요르단을 관통하는 도로가 이제 왕의 대로인데요. 이 2개의 국제 통상로 사이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국제 통상로에 벗어나 있고 더군다나 중앙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이 침입한다든지 이럴 때 우선적인 점령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만큼 요새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예루살렘을 가장 늦게 점령하게 만드는 성읍이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국제 통상로 곁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외적의 침입이 용이한 상태이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루살렘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차지하게 되는 도시가 되죠. 그래서 남유다가 오래도록 살아남게 된 이유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리와 관련해서 아마겟돈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 메기도, 히브리어 하르 메기도의 음력입니다. 하르라는 것은 산이고 메기도는 무기도예요. 무기도 산 또는 무기도의 언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겟돈인데요. 왜 아마겟돈이 종말의 결전작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전쟁과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게 무기또야말로 전투 또는 전쟁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죠. 이집트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또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할 두 문명 세계를 잇는 국제 통상로의 길목이자 요충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을 누가 찾으냐가 매우 중요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이 전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요시야 왕이 전사한 것도 무기또죠. 북진하던 느구 왕을 막으려다가 무기또에서 만나서 이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 무기또는 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길목이자 요충지였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무기또가 최후의 전쟁도 일어날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리적 이해를 할 때 본문이 훨씬 더 잘 이해되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또 의도를 잘 포착할 수 있다. 또 본문에 숨겨져 있는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기또의 위치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지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리 분야에 관련된 과목은 성서지리나 성지답사, 특히 성지답사 같은 경우는 이론 수업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학 중에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는 성지답사 과목을 잘 들으시고, 또 성지연구원에서 주도하는 성지답사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구약 역사 및 고고학 분야입니다. 구약 성서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구약 성서에는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복음서가 4가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와 비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는데 2가지 방식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학자들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서들이다라는 차원에서 붙인 이름이고요. 또 하나의 역사서는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방식의 이스라엘 역사의 기술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 신명기 역사서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패망의 역사에 대한 평가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패망했는지 그것의 원인, 이유를 잘 밝혀주고 있는 관점에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신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명확하게 실현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과 기억해야 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면 기록된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명기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사실을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시 선포하게 되고,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부터 이루어질 이 내용은 어떤 신명기의 기준에 의해서 신명기의 내용처럼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르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라는 차원에서 망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 역사서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와 달리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귀환 공동체가 본받고 지향해야 할 청사진이다. 그러니까 평가서와 청사진은 좀 의미가 다르죠. 평가는 과거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청사진은 미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역대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한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를 위한 역사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러한 패망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다르죠. 창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에서부터 다윗 왕국에 이르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민족이 뿌리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야곱에까지 이르는 게 아니고 아담까지 이르는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다윗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독립되지 않았어도 성전이 있다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이 존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므낫세의 회개입니다. 신명 역사서에 보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죠. 요시야 왕이 아주 거룩한 종교개혁을 했어도 결국 유다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므낫세의 죄가 컸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역대기 역사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55년이라는 가장 긴 통치 기간을 통해서 왕이 되었던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므낫세의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회개할 때 회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 역사서다. 그런 두 가지 관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은 나타나지 않죠.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좋은 면을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기 역사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역사서는 동일한 주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기록된 해석된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하면 객관적인 역사를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은 다 해석된 역사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기록된 해석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역사서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과목은 이스라엘 역사나 정적 고고학 이런 과목들이 역사와 고고학 분야와 관련된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약 주변 세계의 연구 분야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대 근동이라는 말입니다. The Ancient Nearest, 약자로 ANE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고대 근동이라는 표현은 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죠. 유럽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동양이다라는 데서 고대 근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는데요. 이걸 좀 더 중립적으로 표현한다면 오히려 고대 서아시아 또는 서남아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관점에서 보면 서쪽 그리고 서쪽 남쪽에 있기 때문에 고대 서 또는 서남아시아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고대 중동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이라는 말은 현대적인 용어이지만 중동이라는 말 자체가 지중해 동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고대라는 말을 써서 이스라엘 주변 세계를 나타내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냥 이것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주변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구약 주변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구약 주변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주변 세계를 잘 알아야 되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또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그래서 주변 세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주변 세계의 종교와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창조기사는 바벨론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와 많은 비교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도 길가메시 서사시와 많은 유사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언약 양식의 구조 속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언약 양식은 히타이트의 종주권 계약 양식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의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구약 주변 세계의 법전들과 비교되는 점이 있고요. 구약 성서의 지혜 문학은 또한 구약의 주변 세계에 많은 영향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고대 이집트의 지혜 문헌인 아멘에모프의 교훈과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교훈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혜 문학도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변 세계와 많은 영향 관계 속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 세계 문헌 또는 여러 가지 양식이나 율법을 비교해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이나 또는 홍수 이야기나 창조 기사 또 언약 양식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것의 특성이 좀 더 도드라지겠죠. 동시에 구약 주변 세계의 많은 어떤 영향 관계 속에서 수용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또 재해석하기도 하고, 이러한 구약 성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구약과 주변 세계 문학이라는 과목으로 배울 수 있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각각의 내용을 배울 때 구약 주변 세계의 내용과 비교할 때 이제 구약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구약 본문 자체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배경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지만 구약 본문을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구약 개론이 구약 성경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것을 배우게 되면 구약 서기 방법론 1학년 2학기 때 주로 배우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 책별로 배울 수도 있겠죠. 오경이나 예언서나 성문서, 우선 삼분법에 의한 구분이고, 오경, 예언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이제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정한 책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시편, 욥기 이런 책들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신학과 같이 구약 성경에 대한 주제적인 접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약 성경을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이런 다양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언어, 역사, 문화, 그리고 주변 세계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리적 관점도 잘 이해하게 되어서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하되 본문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접근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과 신학을 더 깊이 하고, 또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고 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신학대학원 과정,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의 사역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